안녕하세요. 심능교회 이정원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 9번째 시즌 에스라 말씀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민망하게 많이 우는 설교를 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함께 나누고 도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는 잘 전달되었기를 제발 간절히 바라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항상 예배 드릴 때 별도의 문으로 들어와서 별도의 문으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셨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들도 민망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전체를 지금까지 왔던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야기를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 2장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한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고 3장은 예배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한 착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해주죠. 문제는 4장인데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을 방해하는 주제라는 걸 가지고 약 100년간의 역사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무심코 읽다가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를 먼저 정리하면 도움이 되죠. 먼저 고레스 왕은 주전 559년부터 530년까지 다스렸고요. 그가 다스리던 주전 538년경에 초대 총독인 세스바사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귀환자들은 538년부터 537년경까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4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방해는 다리우스 왕이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라고 4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전 530년경에 고레스 왕의 전쟁터에서 사망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주전 529년부터 523년까지 짧은 시간만을 다스리게 되죠. 캄비세스는 종교 유화 정책을 펼쳤던 아버지 고레스와는 달리 피지배계층을 억압했고 당연히 성전 재건을 위한 제국의 지원도 끊겼을 겁니다. 그렇지만 캄비세스는 왕궁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죽게 돼요. 그리고 다리우스가 왕위를 찬탈하면서 초기 2년간 그도 역시 끊임없이 일어나는 반란들을 진압하느라 소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리우스는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안정적으로 제국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다리우스 통치기인 주전 516년경에 드디어 제2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리는 두 번째 성전 재건이 완성되죠. 에스라서는 그러니까 캄비세스는 건너뛰어버리고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던 고레스와 성전 재건을 완수하도록 도왔던 다리우스만을 언급한 셈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 6절과 7절에 보면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그리고 23절까지는 이 두 왕이 다스리던 때의 방해 사건들을 함께 기록하면서 마치 그 후대의 사건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읽힌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우스에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이고요.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4장만 놓고 본다면 다리우스 왕 2년, 즉 주전 520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1절부터 5절과 24절, 요 중간에 있는 6절부터 23절은 성전이 이미 완공된 이후 공동체와 성벽을 재건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 4장 설명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는데 어쨌든 4장은 다리우스 재위 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말하면서 끝이 나죠. 그리고 5장은 바로 그때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정황을 설명합니다. 5장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닷든의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닷든의 총독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벨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 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그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레옵기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학개와 스가랴, 구약성경 제일 뒤편에 붙어있는 12권의 소예언서에 속한 짧은 예언서입니다. 에스라서를 읽을 때 학개와 스가랴를 함께 읽어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 16년간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멈췄다고 해요. 이미 성전 없이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대한 급박함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학개 예언자의 말처럼 일단 자기 집을 짓고 정착하는 게 급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였을 뿐이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전했던 놀라운 회복의 성취는커녕 작은 소망조차 실현되지 않는다는 이 뿌리 깊은 절망과 좌절이 진짜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고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언자인 학개와 스가랴, 다윗 왕과의 후손인 스룹바벨, 대제사장인 예수아가 앞장서면서 오랫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거죠. 그러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를 중심으로 한 관리들이 성전 재건을 재개한 이유를 물었음에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자 다리우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공사를 정말 허용한 게 맞는지 그 근거가 뭔지를 묻는 편지를 보낸 거죠. 7절부터 17절은 바로 그 편지의 내용이고 그 안에 유다 백성들의 응답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절부터 17절의 이 편지의 내용은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의 과정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셈이지요. 패망은 빠른데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성전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전이 무너져도 삶은 계속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낯선 땅에서도 삶은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예언자들의 외침을 들어왔었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었죠. 그렇게 두 세대가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자들은 또다시 낯선 땅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것도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공사를 중단하려는 방해도 계속되었고 강력한 리더십도 사실은 흐릿하기만 했던 거죠. 비록 학계는 날선 말들로 성전 재건의 공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비판했지만 에스라 5장 8절에 기록된 외부자의 시선,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에 있는 관리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공사는 빈틈없이 차곡차곡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전 재건은 멈춘 적이 없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학계의 외침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응원을 위한 외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지지부진함을 숨김없이 기록해 왔었거든요.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지지부진함을 폭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자의 시선으로는 멈춘 것 같지만 외부자의 시선으로는 멈춘 적이 없었다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저를 그리고 심는 사람들을 격려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에스라 5장을 어떻게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차분히 읽어보시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다가오시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6장으로 만나겠습니다.